네, 이건 이제 여기도 제목이 없죠. 제목은 본래 짧은 복음 문장이에요. 네, 제가 처음 만들 때 네팔 자매 처음 전도할 때 이거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네팔 자매가 김선희 선교사님한테 처음 한국어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네팔에서 조금 했지만 이제 와가지고 한글 처음 배우기 시작할 때 김선희 선교사랑 하면서 이제 안녕하세요 뭐 이거부터 하면서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시제에 대한 한계가 있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에 대한 구분도 생각하고 존칭어도 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 했습니다로 그냥 정식적인 용어를 썼는데 이제 어느 정도 한국어 한 사람은 요로 끝나는 게 훨씬 편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그리고 모든 것을 만들었어요. 그냥 이렇게 다 바꿔도 됩니다. 네, 하여튼 그거를 총 23개? 예, 23개 문장으로 한 거예요. 아까 앞에서는 그림으로 한다면 이건 문장 자체로 복음을 그냥 따라가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걸 그대로 다 뭐 예를 들면 1번 문장 읽고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 그대로 하고 2번 문장 읽고 2번에 대한 설명 그대로 이게 설명 자체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최소한으로 이 문장만 이해됐으면 그냥 넘어가면 돼요. 이 문장 이해됐으면 넘어가면 돼요. 근데 좀 더 한국어를 잘한다 그러면 좀 더 여기에 대한 보충 설명해 주면 되죠.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외국인들 대상으로 생각한다고 보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 금요일요. 다음 시간에 하게 되면 제가 한국 사람 수준에서 할 수 있는 2개 자료를 같이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것도 제가 쭉 읽으면서 뭐 내용은 지금 우리들은 내용은 다 이해되는 거니까 가르칠 때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런 것만 설명해 볼게요. 1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그리고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사모님 그 나중에 제가 프린트 다시 해드릴게요. 네. 빨간색 글씨가 있거든요. 예. 한번 옆에 거 표시해 보세요. 하나님. 그리고 3번에 보면 사랑합니다. 이제 이 빨간색 특별한 글씨는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단어를 일단 중요한 단어,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는지를 체크해 주셔야 돼요. 보통 예를 들면 깨서 하늘 과할 때 과 뭐 이런 건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냥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하늘, 땅 만들었어. 진짜 한국어 더 안 되면 이렇게까지 가네요. 2번 하나님께서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람 만들었어. 그러니까 보통 외국인들이 조사 사용하는 거 힘들어 하거든요. 그리고 그들도 많을 때. 근데 이제 우리가 조사를 사용해도 그들은 하나님, 사람 이렇게 여기까지는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그냥 쭉 설명하는 거죠. 3번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해요.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를 보통 많이들 알아요. 근데 다시 한번 설명해 줄 필요가 있고. 예. 이제 지금 그 점선으로 나눠진 그 블럭은요. 1, 2, 3번을 묶어서 한 개념으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4, 5, 6, 7번 4개의 문장을 묶어서 또 설명하고 이런 약간 분류하는 개념이고요. 4번에서 사람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이제 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설명을 해주는 거죠. 처음부터 죄라는 단어 안 쓰고 잘못했어요. 보통 외국인들이 처음 단어 배울 때 죄송합니다 이걸 배우거든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배우잖아요. 죄송하다는 개념, 잘못했다는 개념, 내가 잘못했어요 이 개념을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번에 가면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이때는 보통 설명할 때 엄마 말씀 안 들었죠. 엄마가 이거 해 그랬는데 안 했죠. 이게 불순종이에요.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해요. 예를 들어주는 게 제일 좋고요. 불순종하는 단어 자체는 사실 어려운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안 했어요. 이런 개념을 설명해주고요. 6번은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죄를 설명해. 죄가 뭐예요? 잘못한 거, 불순종한 거, 이게 죄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었습니다 때 지었습니다라는 말 자체는 이해하기 굉장히 힘든 단어예요. 이건 설명 안 해줘도 돼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은 사람 앞에 죄, 잘못했어. 그래서 죄송합니다 해야 돼. 미안합니다 해야 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형벌에 대한 얘기를 꼭 해주는 거예요. 죄와 형벌을 같이 설명을 해주고 가야 돼요. 7번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인. 죄를 지은 사람. 죄 있죠? 죄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죄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라는 단어도 사실 앞에라는 단어 뭐랄까 하나님 보시기에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그런 단어보다도 앞에, 뒤에, 위에, 아래 이런 건 기초로 배우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일부러 쓰는 거예요. 모든 사람, 너도 나도 하나님이 딱 앞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 죄를 지은 거야.
설명해 줍니다. 8번 넘어가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요. 이제 벌에 대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죠. 이제 벌이란 단어도 외국인들이 초급반에서 전혀 안 배우는 단어이기 때문에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이제 쉬운 말로 뭘로 할 수 있을까요? 벌 받는다. 저 매 맞는다라고. 매 맞는다. 애기가 잘못해서 엄마가 해라고 했는데 안 했어. 이게 죄야. 불순종이야. 그리고 그러면 때리죠. 때리는 거.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 때려요. 근데 하나님 때릴 때는 되게 무서워요. 되게 커요. 그게 벌이 하나님. 심판이란 단어도 사실 많이 어려워해요. 그래도 이제 좀 이해가 되면 심판이란 단어. 벌레, 형벌 이렇게 단어를 바꿀 수도 있고. 9번에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 벌이 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벌이 뭐냐면 죽는 거예요. 10번에 그 죽는 게 뭐냐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금 구분했죠. 죽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국 사람한테도 죽습니다. 그러면 몸이 죽는 거 생각하니까 더 추가적으로 죽은 뒤에 지옥에 가요. 근데 지옥도 설명을 필요로 하는데 대부분 외국인들이 지옥에 대한 개념은 다 있어요. 불교를 믿든 저기 힌두교를 믿든 지옥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단어가 다를 수 있는데 막 설명해 주는 거죠. 몸동작으로. 하늘나라 가장 좋은 곳, 나쁜 곳. 이제 11번이 지옥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옥은 계속해서 고통받는 곳입니다. 지옥에 대한 설명을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지만 이 11번 설명 꼭 해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지옥은 계속, 이게 영원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계속해서 고통을 받아요. 고통이란 단어. 힘들어요. 힘들다는 말은 쉽게 이해해요, 사람들이. 이 회사에서 일할 때 힘들어요, 어려워요, 쉬워요 이런 표현 많이 해요. 힘든 것, 고통받는 것, 예를 들면 눈물이 많은 것 이렇게 많이 설명할 수 있겠죠. 12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13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굉장히 단계가 천천히 나가죠. 근데 구원이라는 단어가 힘들어요. 외국인들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설명하면 되겠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면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어. 살려줘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죽어가요. 그래서 딱 건져내주는, 꺼내내주는 게. 이제 그 비유가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 죄에서 죽었어. 근데 죄에서 건져줬다. 이게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구원. 그렇죠. 살아났어요.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구원. 예를 들면 아픈 사람, 아파서 다 죽어갔는데 살려줘. 이것도 뭐 구원이란 표현으로 쓸 수 있겠죠. 성경적인 표현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 개혁주의 관점에서 강조되는 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12번 있는 거예요. 13번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줬다. 13번도 중요한 건 하나님께 초점이 있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줬다는 그거에 대한 강조예요. 예수님에 대한 설명도 예수 누군지 알아요? 뭐냐면 이제 기본적인데 그 다음 단락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5가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까 그림에서도 강조해야 된다 했었고 예수님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본이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세상에 왔어요. 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으로 왔어요. 사람이 되었어요. 이런 표현.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신해서가 동그란 중요한 단어인데요. 대신해서를 반드시 설명해 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체 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 대신해서 이 단어는 반드시 이해를 시켜줘야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아까 벌 받았어요 할 때 맴매 맞는다 그러죠. 이제 그런 비유로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아빠가 아빠가 아기를 맴매하려는데 엄마가 아빠를 만지면서 엄마가 대신 맞았다 이런다든가 아니면 감옥 비유를 하면서 감옥에 끌려갔는데 감옥 비유는 좀 대신 감옥에 갔어요. 이건 좀 우리 보통 상식이 안 통하니까. 아들이 잘못했는데 그 잘못했을 때 얘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엄마가 대신 그 벌에 대한 그 대가 치르잖아요. 뭐죠? 보석을 치르는 그거를 설명을 했어요. 그런 비유로. 그래서 이 죄가 다 보석으로 풀려나는 거예요. 네, 그것도 좋은 비유가 될 수 있고요. 대신해서라는 설명은 좀 거리가 멀지만 이 대신이라는 거. 너가 있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온 거다. 이 표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 없는데 이제 그 의미를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 그러니까 대신이라는 표현도 이 십자가 본래 우리가 잘못해서 내가 십자가 죽어야 되는 건데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있어요. 이런 거.
18번 예수님은 죽었지만 살아났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꼭 언급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그다음 19번부터 23번까지는요 천국에 대한 거 마지막 이제 영접과 천국에 대한 건데 19번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지옥의 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제 대속의 의미를 설명한 거죠. 이게 대속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안 받아요. 왜요? 예수님 벌을 받았어요. 대신해서 벌 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은 의미가 그거예요. 이거 설명하는 거고 20번은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입니다. 이제 영접 소위 말하는 영접과 믿음에 대한 얘기인데 다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믿으세요 좋은 표현인데 지금 믿으세요가 없잖아요. 전도하는데 믿으세요는 한마디도 안 하는데 주님입니다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믿는다는 건 뭐예요? 주님으로 받아들이겠냐, 주님이란 거 인정하냐 이 개념이거든요. 우리는 가리게 예수님은 주님이에요. 나 아니라 생각하는데 주님이에요. 아 그래요? 주님이에요? 그래 저도 주님을 생각해야겠네. 이게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예수님 믿으세요. 저 믿어요. 근데 믿는 게 뭔지 서로가 모르는 거예요. 믿는다 말을 했는데 뭐지? 믿는 게 뭐지? 이 개념이 없어요. 내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표현보다도 지금 주님이십니다. 이 표현을 쓴 거예요. 주님이라는 단어도 몰라요. 이게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해요? 종과 그러니까 주인을 설명해요. 주인이라고 내 이제 인생에 내가 마음대로 하고 살았어요. 이제는 내가 마음대로 못해요. 왜냐면 하나님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종 관계도 사실 또 쉽지 않고 옛날 분위기고 아까 표현한 대로 내 마음대로 했어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그걸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거,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걸 하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죠. 주인 대신과 구원자 대신을 같이 그리고 죄에서 건져주신 구원자세요. 그걸 두 개를 합쳐서 주님이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설명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거는 어느 정도 그 교재를 좀 나누고 이제 공부를 하겠다는 사람에게 이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는 이걸로 하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를 같이 따라오고 이해하고 이 정도로 같이 공감한다, 동의한다. 그러면 사실 기초 믿음이 이미 들어갔다고 보는 거죠. 11번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제가 몇 가지 복음에서 빠뜨리지 않으려고 의도하는 게 있는데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21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과거에 대한 어떤 이런 일이 있었다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가 그분을 예배하는 거고 그분 앞에 나오는 이런 개념을 은연 중에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은 뒤에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아까 지옥에 대해서 설명했고 이번 23번은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행복한 곳입니다. 이제 영원이라는 표현은 이제 아까 계속해서라는 표현을 영원이라는 단어로 쓴 거죠.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이게 중요한 천국에 대한 설명. 그래 행복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행복을 연결하는 거예요.